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시고 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큰 영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오늘도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기도할 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축복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내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나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세아니아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섬나라들이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들을 위한 이주 대책들이 우리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되어지고 그들을 돕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용곤 집사님, 어머니, 우리 고 김상희 성도님 오늘 발인 예배가 아침 8시 30분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7시 반에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모든 장래 가운데 큰 은혜로 임해 주시고 그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 어머니가 드렸던 그 기도가 그 땅에 그 가정의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로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6개월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심을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 또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1년 3번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늘 우리가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받은 바 그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서 겸허히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곱곱이 씹어보면서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을 묵상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식을 통해서 떡과 잔을 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연약했던 믿음, 흔들렸던 믿음 다시 한번 추스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세아니아주의 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온난화로 말미암아 해수면이 상승하여 나라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신음하는 그들을 국제사회가 서로 돕도록 도와주시며 그들을 위한 이주 재택이 마련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들이 이 땅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여, 고 김상희 성도님을 당신의 품에 안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발인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장제의 절차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먼저 주님의 품에 안기신 그 어머니의 믿음과 신앙을 따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모든 일가 친척들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갑니다.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오늘도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 중에서 반년을 이제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해 오시고 함께 하셨음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경외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관하사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회복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많은 이 국가들이 지구온난화의 다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행동들을 했지만 책임질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여유 있는 나라들이,
조금 더 잘 사는 나라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나라들을 돕고 집을 잃고 또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또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며 또 지구 이 온난화는 이 큰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게 해주시고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위로하고 또 그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함께 나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그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또 상실감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그 자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어머니를 잃었지만 주님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34페이지 출애굽기 34장 1절로 9절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같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지금 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판을 가지고 깎아 만들어 주님 앞에 나가는 이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이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을까? 재계약,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계약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 들지 않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것이죠. 그냥 한 번의 기도 아니면 어떤 간구, 어떤 절기를 지키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관계를 맺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이야기 전개 자체는 그 당시에 그런 국가 간의 관계 아니면 개인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이라서 이것을 우리가 딱 바라볼 때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고 큰 문제다. 지금 저희 교회도 이렇게 이전하는 과정 속에서 서류가 얼마나 많고 하나하나 내 자신을 증명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고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촘촘하고 하나하나가 디테일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소명이 돼야 되고 이렇게 아주 정확합니다. 거기에 뭐가 하나라도 서류가 되지 않으면은 저 허 목사님께서 또 준비했다가 또 갖다 주고 또 바꾸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그런 신뢰 속에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행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이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산산조각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 속에서 다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모세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사실 엄중한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34장 앞에 33장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계속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마. 그래도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분노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와서 너를 평케 해주마.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못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못 믿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목이 뻣뻣하고 너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럴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주님을 붙잡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신의 산을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하고 오직 모세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다른 뭐예요? 다른 것들을 다 보기가 싫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셨을 때 거기서 이제 만나시면서 이 1절의 사실 표현도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겠다. 이 주님이 화나신 거 아니에요 지금요? 화가 나신 상태예요. 모세를 책망하는 것도 있지만 그 모세가 인도가 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들의 그 상황을 이 표현에서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느끼고 계시는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만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구름 가운데 주님이 그 가운데서도 친히 강림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대부분을 사실 특별히 구약 속에서 신약에도 마찬가지지만은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제 6절과 7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보시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이스라엘의 찬양 시편에 가보시면은 이게 그냥 기본 문구예요. 앞뒤로 기본 문구. 여호와는 인자하시고 자비와 인자가 많으시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노래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 주님께서는 사실 용서하고 계신 것이죠. 용서. 이스라엘을 다시 계약을 하나님과 이제 공식적인 관계를 다시 맺으시는 것인데, 이 판이 다 뒤집어졌었던, 신뢰가 깨졌었던 사람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사귀다가 깨졌다가 다시 사귀어가지고 결혼을 할 확률은 3%래요. 그만큼 이게 신뢰관계 한번 깨졌다가 다시 신뢰를 쌓고 그 중요한 결정을 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한번 판이 엎어졌었던 것을 다시 끌어가셔서 다시 신뢰를 하시고 다시 이 공식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려운데, 거기서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인가? 그 죄를 천대까지, 그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시고, 사람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악과 그 불순종이 있겠지만은 그것을 3, 4대까지는 나타내서 그걸 고치시고 징치하시겠으나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아니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존재로 이 계약은 맺어지는 것이다. 이거를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래서 용서의 관계를 나의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용서하기 힘든 그 인간관계로 나가셔야 돼.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다, 자비 맞지. 근데 이거는 그 은혜를 깨달을 때는 아주 절실한데
지나고 나면은 희미해져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깊이 체험하는가?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 그러나 용서해야 되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투영해 보면은 내가 용서를 해야 될 사람인데 내가 용서를 못하고 있다. 생각만 할수록 가슴이 뛰고 막 땀이 나고 막 화딱지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을 용납하셨다로 들어가야지 거기서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지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그분의 용서가 어떤 것인가, 그분의 자비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되고 내 자신이 회개가 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수 있는 비상구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하게 느껴지시면은 도대체 용서나 사랑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나가실 때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관계를 상정하시고 내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그 관계를 치환해서 거기다 대입을 해보시고 나의 분노와 나의 화남과 나의 억울함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이 계약을 주시고 좀 출애굽을 시키셔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데 이렇게 반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뒤집어가지고 야 이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이어가시려고 하시는구나를 기억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그런 고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은혜가 천대까지, 그러나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면제하지는 않아 하시고 이게 없어지지 않죠. 그 문제점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만 그 문제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사람을 상해하고 해하고 생명을 잃거나 존엄을 잃거나 마음속에 상처를 받는 그 문제는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걸로 인한 해결해야 될 요소는 남아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문제를 하고 모세가 탁 땅바닥에 엎드리는데, 그런데 엎드리는데 우리는 면목이 없잖아요. 면목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담대하게 간구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좀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런데 이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용서의 탁월함은 무엇인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탁월성이에요. 모세가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입었다면은 지금 그러면 주님은 우리와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하셨던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동행해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아시죠? 우리는 목이 뻣뻣합니다. 처음에는 그거 자신들이 몰랐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출애굽 과정에서 느낀 건 뭐냐면 우리가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가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래도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그리고 뭡니까? 악과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문제를 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해주시고 이 고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해결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옵소서. 그리고는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염치가 없어서 이렇게 못 기도할 것 같아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가 탁월하고 하나님의 회복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처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겠다고 하셨던 그것처럼 똑같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해야 되겠는가?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저한테 했었던 상처되는 말이 있어요.
이혼을 딱 하시고 이제 몇 년 후에 만나는데, 야, 응식아,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가 없다. 근데 참 그 말이 절망적인데 참 맞게 들리더라고요. 그렇지, 그릇이 깨지면 다시 할 수 없이, 저는 다시 될 수 있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제 나름대로 설명을 했는데, 깨어진 그릇은 다시 물을 담을, 뭐 할 수는 있는데 물을 담을 수는 없지 않겠니? 너무 고상하게 들리고 멋지게 들리는데 화딱지가 났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사람이 붙이면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녹여주시면 가능하겠지, 이런 막 뜨거운 마음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이를 막 바닥바닥 갈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렇게 밥 부서지면은 저렇게 그릇이 다 제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이 녹여주시면 그게 가능하지 않겠냐고 막 제가 이를 막, 다시 어떻게든지 합쳐졌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인간의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주님께서는 완전히 회복을 하실 수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된다. 왜 인간이 이렇게 했으니까 안 되지, 그거 정도밖에 안 되지. 그렇지 않고, 시간은 걸릴 수 있고 과정은 필요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이 뻣뻣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처음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소원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들과 용서를 벌써 바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기 어려운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겠죠. 주님이 그게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간구와 기도를 멈추지 말고 더 가까이 하나님이 나를 붙으셨던 그 은혜 속으로 가까이 주님 앞에 밀착하면서 나가는 우리 기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려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자비가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나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가 인간적인 연약함에 멈춰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